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의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경건한 제자의 선언.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왜곡된 우리 자아상으로 무너지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고통의 때를 지나올 때 그는 혈혈단신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섭리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보존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생명으로 저 천국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은 받은 자였지만 도망자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가운데 아둘람 굴로 숨게 되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은 곧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또 세 부류의 사람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왔을까요? 집안 식구들로 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다 피신을 해야죠. 그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다 모여들었던 겁니다.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그것이 험준한 산악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그곳을 생명부지하기 위하여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또 왔습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제일 밑바닥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인 것이죠.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군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삶을 통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 만남을 귀히 여기고 아낄 줄 알고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혼자가 아닙니다. 400명의 식솔들이 붙어버렸으니 그들의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되고 살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혼자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모압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기를 자기 부모님, 가족들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모압 왕은 호의를 베풀고 이 요새에 머무는 동안 그의 부모님을 대신 섬기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피한 아둘람 굴은 그럼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쫓아와요? 사울 왕이 쫓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원수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원수된 사탄의 세력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쫓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허를 찔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허를 찔리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허를 찔리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겸손히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 신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 너희들 못 믿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에 대해서 난 너희들 도저히 못 믿겠다.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그때 도액이 나와서 이 아히멜렉이 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어쩔 때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친구된 자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혹 들었을지라도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잘 소화를 시켜서 선한 뜻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듣는 대로 고지곳대로 해석을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면 결국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인 겁니다. 그 일로 더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친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음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에게 이 말은 안 들음만 못한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가족의식을,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또 순간순간 내 안에 섭섭함과 서운함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여서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고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불신이 있으니 신하들을 믿지 못한다는 말로 그렇게 쏘아붙일 때 신하들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마이너스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오히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형제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써 나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로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다윗은 섬김을 통해 사랑을 받았고 회복을 얻었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의 원수가 끝까지 원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한간 그 원수 관계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원수 맺지 마시고 친구를 맺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한 날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 만남에 복을 허락하시고 비록 인생 속에서 환난과 시련당한 이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쓰임받는 복된 날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